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무엘하 5장의 말씀이 되겠는데, 이제 앞에서 보았듯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해서 폐위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리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두 번째 왕을 세웠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15살에 머리에 기름을 부음받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를 되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여 무력으로 바로 이 왕의 취임식에 오르지를 못했어요. 무력으로 했다고 한다면 벌써 했을 것이에요. 자, 그런데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을 자기의 손으로 죽일 수가 없고 군대를 이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이 죽고 그다음에 그 이스라엘의 이제 왕으로 다윗을 이제 세움을 받게 되는데, 그동안 15년 동안 이 다윗은 모진 훈련을 다 받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바로 이 고난과 고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로 쓰임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난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15년 동안의 엄청난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들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향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거의 8년 동안 이 헤브론에 이르기까지 헤브론에서 통치를 하면서도 이 다윗은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온 전역의 왕으로 추대받기를 원하여 기다렸는데, 그 기간이 바로 이 7년 6개월 거의 8년을 기다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년 동안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침 이제 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 지도자들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정식으로 이 왕으로 취임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 이 다윗이 이제 온 이스라엘 왕으로 이제 세움을 받고 두 가지 큰 사건의 승리를 갖게 됩니다.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 성경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이 헤브론에서의 7년 6개월이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바로 그 사건의 두 가지 사건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 헤브론에서 이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이전하면서 그쪽의 예루살렘으로 정복해 들어간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첫 번째 사역이에요. 헤브론에서 계속 눌러있는 것이 아니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 지금의 예루살렘이죠, 바로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으로 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바로 이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때요. 다윗이 이스라엘 전역에 대한 이 통치권을 행사하면서 수도를 옮기게 되는데, 그러면 왜 수도를 옮기게 되었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이유가 먼저 앞섭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지역은 유다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남쪽에 위치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북쪽까지 통합적으로 남북을 전부 다 이 통치하려고 보다 보니까 수도가 너무 남쪽으로 내려와 있어요. 거기에다가 유다의 지역이었어요. 유다 지역은 알다시피 다윗의 지파지요. 다윗의 지파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유다 지역의 수도를 머물고 있으면 결국은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끝날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분열 왕국이 되어서도 바로 그런 역사가 있지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정도로만 끝나고
북쪽의 10지파를 빼앗기는 사건이 일어났던 것처럼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내가 유다 지파지만은 유다 하나의 지파의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 12지파의 왕이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북쪽으로 더 올렸던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 베냐민 지파 헤브론의 베냐민 이 유다 지파는 그 옆에 또 베냐민 지파가 있었잖아요. 그 베냐민 지파는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 왕의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왕과 다윗의 왕의 이 두 지파 중심으로 바로 이 남쪽 유다로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입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 해서 예루살렘의 수도를 정하고 올라가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군사적인 그런 이유가 있지요. 뭐냐면 바로 이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 높은 지대예요. 그래서 성으로 딱 싸면은 안전한 지대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도 예루살렘은 이 동쪽과 서쪽으로 비탈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조금 위로 올라가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성을 지키고 또 보호하는 데 있어서 이 예루살렘만한 지역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동쪽으로는 아주 이 기드온 골짜기로 해서 이 급격하게 이제 내리막길이 되죠. 그러니까 성으로서 정하기에는 적합한 지역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기드온 골짜기에서 물이 또 흘렀어요. 기혼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샘물이 바로 이 성 안으로 물이 이제 들어가서 나오기 때문에 바로 이 수도로서 적합한 지역이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천혜의 요새 지역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천도에 바로 이 감행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신앙적인 면에서의 이유가 있어요. 신앙적인 면에서. 왜냐하면 지금 보세요. 이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 시대에 우리가 잘 아는 엘리 제사장 있죠. 엘리 제사장. 그 엘리 제사장이 바로 이 실온 엘리 제사장이 실로라고 하는 곳에서 중앙 송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몰락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실로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더 이상 중앙 송소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바로 이 신앙의 중심지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적으로 종교적인 입장에서도 예루살렘, 그리고 군사 요충지로에서도 예루살렘, 그리고 정치적으로 바로 이 유다나 베냐민 지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기 위해서 바로 이 북쪽으로 향하는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을 정하고 예루살렘의 수도를 정해서 예루살렘을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들어가게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이죠.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7절이요.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랬어요. 6절과 7절 말씀 한번 표시해 보시면은 다윗이 예루살렘의 성을 정복했다는 내용이 거기에 나와요. 예루살렘의 성을 정복했다. 사실은요, 바로 이 예루살렘의 성은 여부수 사람들이 그곳에 성을 구축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부수 사람. 근데 이 여부수 사람은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였어요. 가나안 족속이었어요. 자, 그러면
여호수아 시대 때로 한번 가서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고 성을 다 빼앗고, 그리고 하나님의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거점 도시로 정복을 하고 땅을 나눠주다 보니까 예루살렘의 여부수 사람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 때도 여부수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물리치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바로 이 지역을 어떤 지파에게 맡겼습니까? 유다 지파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바로 이 예루살렘의 바로 그 지역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 유다 사람도 이 예루살렘의 여부수 족속을 물리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높은 지대에 있고 성을 쌓아서 딱 들어가 있으면은 누구도 그 성을 점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 때도 물리치지 못하고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지 못했고, 그리고 유다의 지파 시대 때도 바로 이 가나안 족속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지 못했어요. 쫓아내지 못하고 어영부영하게 같이 살았던 거예요. 같이 살았어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반드시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반드시 내어 쫓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차지하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라고 주신 땅이거든요.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면 돼요. 그런데 그 가나안 7족속 중에서 바로 이 여부수 사람의 여부수 족속만은 유다 지파에서 쫓아내지 못하고 그냥 어영부영하게 같이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바로 이 다윗 시대에 와서 바로 이 여부수 사람을 물리치고 바로 예루살렘의 성을 탈환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윗이요, 왕으로 이제 시험받고 헤브론에서 8년 동안 머물면서 바로 이 군대를 정비하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믿음으로 해서 바로 예루살렘을 탄환하는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서 나중에 이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는 그 사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 짧게 기록하고 있지만은 여부수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바로 이 예루살렘의 성을 딱 포위하고 딱 들어앉아 있으면서 이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가 되어 가지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고 바로 이 성을 점령하려고 군대를 일으키고 들어온다라는 소식을 들어요. 그랬더니 여부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코웃음을 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로 이 성을 빼앗을 수 있다고 여호수아 때도 하지 못했고 유다 지파도 하지 못했고 지금까지도 하지 못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너희들이 우리를 정복할 수 있고 우리를 쫓아낼 수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롱했어요. 오늘 성경 말씀처럼 어떻게 조롱했습니까?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못하리라. 만약에 그 성에서 맹인이 지킨다고 한들 너희들이 쳐들어올 수 없고, 그러면 다리 저는 자라고 할지라도 너희들이 감히 이 예루살렘의 성을 정복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조롱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힘이 없어가지고 맹인이고 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성문을 딱 걸어 잠그고 딱 있으면 너희들은 절대로 예루살렘의 성을 점령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조롱하면서 아주 호언장담하고 우리가 반드시 탈환하고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한번 보세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함께 계시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런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해주시니까 바로 이 여부수 사람을 다 내어 쫓고 예루살렘의 성을 탈환하고 시온성이라 이름 붙이고 다윗성이라 이름 붙여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수도가 바로 예루살렘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자, 여기에서 여호수아 시대 때도 뭐 해야 될 대상이었습니까? 쫓아내야 될 대상이었어요. 가나안 족속이니까 반드시 몰아내야 될 족속이었어요.
유다가 땅을 차지했지요. 제비를 뽑았어요. 유다 지파도 뭐였습니까? 여부수 사람을 내어 쫓아야 될 사람들이었어요. 내어 쫓아야 될 사람. 그런데 계속해서 내어 쫓지 못했고, 나중에는 내어 쫓지 못하고 나중에는 그들과 함께 그냥 대충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다윗 시대에 와서 그들을 내어 쫓고 그곳에 수도를 세우게 되는 역사를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반드시 쫓아내야 될 여부수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호수아 시대 때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했지요. 반드시 내어 쫓으라고 했지요. 그리고 유다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반드시 저들을 쫓아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믿음을 가지고 강력하게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들어가면은 저들을 이길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기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이겨야 될 여부수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속에서 쫓아내야 될 여부수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형통한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 속에 반드시 쫓아내야 될 여부수와 같은 그런 존재가 있다 그 말이에요. 마귀와 사탄의 존재고, 그리고 마귀의 사탄이 우리를 계속해서 붙들어 매는 것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나중에 유다 지파가요, 여부수 사람하고 타협을 해버리는 거죠. 그냥 우리 같이 그냥 눌러 살자 그래요.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지 않고 같이 눌러 살자는 거예요. 그러면 형통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왜 좌절하고 낙심합니까? 반드시 쫓아내야 될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지 않고 그냥 어영부영하고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여부수 사람이 뭡니까? 신앙에 게으름을 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우리를 붙들고 넘어뜨리는 그런 여부수 사람이 무엇입니까? 그 여부수 사람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내어 쫓아야 돼요. 여부수 사람을 내어 쫓아야 된다. 신앙 안에서 형통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을 쫓아내야 돼요. 그냥 같이 어영부영 살아서는 안 돼요. 그냥 타협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자꾸 막아서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여부수 사람이요.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자리에 가려고 하는데 자꾸 매달리는 것이 있다면 그 여부수 사람이요. 하나님의 축복에 형통한 길을 가는데 자꾸 넘어지고 그 다음에 벽이 생기고 자꾸 문제가 생기고 꼬이게 되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여부수 사람. 반드시 그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야 돼요. 쫓아내지 않으면 형통의 복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윗 시대에 저들을 쫓아냈어요. 생각해 보세요. 천혜의 요새 지역이에요. 그리고 여부수 사람이 후원장담했잖아요. 지금까지도 우리는 누구한테도 정복당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맹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정복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저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바로 예루살렘의 성을 정복하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 여부수 사람을 물리칠 수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물리치지 못할 여부수 사람이 없다 그 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자꾸 그것을 내쫓으셔야 돼. 신앙생활에 있어서 게을러지는 것도 여부수 사람이요, 내쫓아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더 열심을 내려고 하는데 자꾸 그냥 문제가 되고 끌어당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나의 여부수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자꾸 방해를 부리고 나를 끌어잡아 당기는 것이 있다면 그 여부수 사람이에요. 여부수 사람. 반드시 쫓아내야 할 그런 가난 족속이고 마귀 사탄의 역사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쫓아내셔야 돼요. 은혜 받는 자리에 서서도 막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자꾸 그냥 딴전 부리는 게 있어요. 여부수 사람, 여부수.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반드시 여부수 사람이 늘 존재하는 거예요.
여부수 사람이 잘 그때마다 때마다 반대하는 거예요. 때마다 반대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다음에 갈등을 일으키고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여부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쫓아내라고 했는데 쫓아내지 못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그냥 함께하는 여부수 사람, 그것은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도 반드시 존재해요. 가정에서도요, 항상 화목한 가정이 딱 되려고 하는데 거기서 어려움이 있어요. 여부수 사람이요, 가난안 족속이요, 마귀 사탄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가정이 화목해지려고 하는데 늘 걸림돌이 있어. 늘 걸림돌. 아가서의 말씀에 보면 그 여우가 있어요.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가 있어요. 그 여우가 계속해서 포도원에 들어와 가지고 그냥 포도 다 따먹고 다 떨어놓고 그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 울타리에 구멍이 나가지고 여우가 들어와 가지고 다 떨어버리는 거예요. 완전 포도원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포도원은 우리의 가정, 거룩한 가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거룩한 그 가정에 여우가 들어와 가지고 다 쑥대밭 만드는 거예요. 그 가정에 여우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부수예요. 여부수 사람들이요, 가난한 족속들이에요. 마귀요, 사탄이에요. 반드시 내어 쫓아야 돼.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살면 그냥 적당히 되겠지 아니에요. 반드시 내어 쫓으셔야 돼. 내어 쫓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호수아 시대 때도 그냥 넘어갔고 유다의 지파도 그냥 넘어갔고 여기 이때까지 왔어요. 이때까지. 그러다가 다윗 왕이 딱 등장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함께 하시죠. 그러니까 이 천의 요새와 같은 예루살렘을 한 방에 그냥 물리쳐버리는 거예요. 여부수 사람을 그냥 내어 쫓은 거예요. 그때부터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로서 지금까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늘 마음 상하게 하는 이 여부수 사람이 있어요. 마음에 늘 상처를 가지고 살게 하는, 상처를 주는 여부수 사람이 있어요. 마음을 상처나게 만들고 속상하게 만들고 때로는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도 눈물 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들고. 이게 왜 그렇습니까? 여부수 사람이 살아서 그래. 여부수 사람, 우리 속에 여부수 사람 일단은 발견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내가 우리 속에 여부수 사람이 있구나, 가난한 족속이 있구나, 반드시 쫓아내야 되는 대상이 있구나. 근데 내가 그것을 계속 그냥 방치하고 놔뒀더니 결국은 그 여부수 사람이 이렇게 오만방자한 거죠. 우리가 맹인이 되고 다리 저는 자가 되다 할지라도 너희들을 다 막아낼 수 있다고 그러겠다고요. 그처럼 오만방자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이 여부수 사람을 다 도려내고 그리고 쫓아내고 반드시 여부수 사람을 죽여야 돼요. 가난한 족속을 죽여야 돼요. 마귀 사탄은 죽여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적으로 강하고 다 함대하셔야 돼요. 일단은 큰 소리로 치셔야지. 큰 소리라도 이 어깨를 펴시고 그 다음에 힘을 다해가지고 아주 단련 있게 그렇게 마귀를 대적하셔요. 그냥 대충 그래 하다 보면 결정적일 때 문제가 일어나고 결정적일 때 넘어지고 결정적일 때 그냥 모든 것이 파산되고 이 여부수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쫓아내야 돼. 반드시 쫓아내야 돼. 은혜를 받았는데도 보고 나중에 또 다 쏟아버려요. 여부수 사람 때문에. 어떤 사람은 열등의식을 갖는 것이 우리의 여부수 사람일 수가 있어요. 더 성장할 수 있는데 자꾸 열등의식을 가져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음 사람 시기 질투하고 막 그래요. 더 성장할 수도 있는데 이 열등의식을 갖는 바람에 계속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이 열등의식을 쫓아내야 됩니다. 쫓아내야 돼요.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셔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성령의 은혜를 늘 사모하시고 늘 함께 하시고, 그래서 이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어렸을 때부터의 쓴 뿌리가 계속해서 나고 있어요. 쓴 뿌리가. 그 쓴 뿌리가 얼마나 심각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뿌리를 박혔는지 나중에 이제 공부도 잘하고 취업도 잘하고 또 결혼도 잘하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드시 그 쓴 뿌리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도 그 쓴 뿌리가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도 잘하고 좋은 직장이라고 다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심각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전에 제가 어떤 그 집사님이 아기를 들쳐업고 아이를 하나 그 손을 잡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는데 기겁을 했어. 기겁을. 그 남편은 최고의 대학 나오고 그 다음에 카이스트의 교수고 또 교회에서 성가대도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집사님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참 좋은 집사님이에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그 부인 집사가 와가지고 얘기하는 걸 들어보고 막 깜짝 놀랐어요. 어렸을 때부터 쓴 뿌리가 있는데, 쓴 뿌리가 어렸을 때부터 쓴 뿌리가 있는데 머리는 좋아가지고 공부도 잘하고 또 하고 교수도 되고 다 했는데 밖에서 드러나는 것은 좋은 사람인데 결혼하고 나서 애 둘을 낳고 나면서까지 살아보니까 이거는 보통 쓴 뿌리가 아니야. 얘기 들어본 기겁할 좀, 이거는 보통 이중인격자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느냐 할 정도로 부인을 핍박하고 부인을 못 살게 굴고 부인이 참다가 못 살겠다는 거야. 참다가 애 둘까지 낳았는데 참다가 못 살겠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냥 밖에서 보면 좋은 사람이요. 그 학교 그 교수 생활도 잘하는 사람이요. 봉사도 잘하는 사람이요. 근데 내면에 이 쓴 뿌리가 깊이 박혀져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근데 신앙생활을 해도 바로 이 여호수아가 정복을 하고 유다 지파에게 그 땅을 다 줬어도 여부서 사람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쓴 뿌리를 뽑아내질 못한 거예요. 그 쓴 뿌리를 뽑아내지 못하니까 집에서 아내를 들들들 볶고 볶은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말로 지금 강대상에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깜짝 놀라서 제가 막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여부수 사람입니다. 내 안에 쓴 뿌리를 자꾸 빼내야 돼. 열등의식도 빼내야 되고 낮은 자존감도 자꾸 빼내야 되고 자꾸 빼내야 되는 거예요. 빼내서 막 뿌리까지 들쳐놓고 햇빛에 말려가지고 그냥 불로 태워가지고 빻아야 되는 거예요. 빻아야 돼요. 그렇게 하고 어렸을 때부터 받은 그 상처, 그것이 오랫동안 그냥 백해 있는 거예요. 백해 있어. 그래서 그 상처하고 나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살아. 여부수 사람이에요. 쫓아내야 되는데 내 안에 성령께서 오셨으니까 그 성령으로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지 못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살아. 그러니까 그냥 보통 밖에서 보여질 때는 좋은 사람인데 내면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아주 못된 사람이에요. 보통 못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됐습니까? 내 안에 여부수 사람을 자꾸 쫓아내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안에 쓴 뿌리를 자꾸 씻어내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막 시기 질투하지 말고 막 미워하는 마음도 그냥 다 보내야 돼요. 미워하면 안 돼요. 미워하는 마음도 쫓아내고 시기 질투하는 마음도 쫓아내고 우울한 마음도 쫓아내고 그래서 우울한 것도 여보세요. 그냥 들켜지고 막 그냥 온갖 세상의 근심 걱정을 전부 다 짊어진 채로 그냥 우울하게 빠져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여부수 사람이에요. 여부수 사람. 우리를 나약하게 만들고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고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예? 그리고 자신감도 잃어버리게 만들고, 예? 고개를 들지 못하게 만들고, 환한 미소로 되지 못하게 만들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미련하게 살도록, 우울하게 살도록 만들어버리는 영적인 여부수 사람이 있더라 그 말. 그걸 뽑으셔야 돼요. 여러분에게는 여부수 사람이 누구냐는, 오늘 그거 뽑고 가는 거. 뽑고 여부수 사람을 뽑으셔야 돼요. 내 안에 여부수 사람, 같이 살고 있는 여부수 사람.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어요. 반드시 쫓아내라. 쫓아내라는 거예요. 쫓아내라. 인정사정 볼 거 없어요. 인정사정. 어떤 분이 그래요. 하나님은, 구약에 하나님은 무섭다는 거예요. 왜 다 쳐 죽이라 그래요. 그렇죠. 가나안 족속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잔인하게 죽이라는 거예요. 잔인하게 죽이지 않으면 결국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 가나안 족속을 잔인하게 죽이지 못하면 자기가 가나안 족속의 동화가 돼가지고 우상숭배가 되고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어쫓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내 안에 여부수 사람을 반드시 내어쫓으시라 하면 내 안에 있는 여부수 사람 쫓아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밖에 있는 블레셋 사람, 밖에 있는 블레셋 사람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누가 들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야, 큰일 났다. 이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 성을 정복해서 수도를 거기에 옮겼다더라 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하는, 야, 이거 큰일이다. 초장에 이 다윗을 제거하고 우리가 반드시 초장에 저거를 잡아야 되겠다 해서 블레셋 사람이 전쟁을 일으키고 군부대를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로 쳐들어왔던 사건이 바로 이 두 번째 블레셋의 사건이에요. 그랬을 때 다윗은 그 블레셋을 어떻게 했습니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고요? 여쭈어 이르되. 거기까지.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쭈어 이르되. 뭐 했다는 것입니까?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 그 다음에 23절도 보세요. 다윗이, 23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어떻게 했어요? 여쭈어 이르시되. 블레셋 사람, 밖에 있는 사람, 밖에 있는 족속이죠. 이 블레셋 족속은 지금도 블레셋 족속과 이스라엘이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이 블레셋 그러면은 아직 감이 안 오신 분이 있는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팔레스틴이라고 써 있잖아요. 팔레스틴. 지금 이스라엘이 누구하고 싸워요? 팔레스틴. 팔레스틴과 싸우는 거예요. 이게 블레셋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 블레셋이 가장 강력해요.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도 가장 옥토와 같은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한 족속이 바로 이 블레셋 족속이에요. 가장 강한 족속이에요. 가장 강한 족속. 근데 그 강한 족속이 내어쫓으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내어쫓지를 못하고 있어요. 계속 내어쫓지 못해. 단지파 같은 경우는 지리 겁먹고 북쪽으로 그냥 도망쳐 버렸어요. 블레셋 족속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블레셋 족속과의 이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였느냐?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시되. 그거예요. 두 번에 걸쳐서 쳐들어왔잖아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 기도했다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안팎에 적이 있어요. 안팎에 적. 안에 적이 있고 밖에 적이 있어요. 안팎의 적을 물리쳐야 돼. 안에 있는 적은 여부수 사람들이에요. 여부수 사람. 내 안에 적 여부수 사람. 내 밖에 있는 적 블레셋 사람이에요. 그 안팎의 적을 물리치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이 두 가지 안팎을 물리치고 쫓아냈더라 그 말이에요. 무엇으로요? 기도하면서. 블레셋은 쫓아냈고 여부수 사람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쓴뿌리와 시기질투와 미움이 쏙쏙 빠져나가더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의식하셔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찾아오시면은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성령의 물로, 성령의 불로 다 태워가지고 씻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불로 태워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쓴 뿌리를 태워주시옵소서. 시기 질투의 마음을 태워주시옵소서. 교만한 마음을 태워주시옵소서. 의기소침하는 마음 태워주시옵소서. 우울에 빠지는 태워주시옵소서. 다 태워줘야 됩니다. 태워줘. 우리를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자신감 잃게 만들고 쭈빗쭈빗하게 만들고 그런 여부수 사람을 그냥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막 태워버려야 돼. 죄로 해서 물로 씻어버려야 돼.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성령께서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쓴 뿌리를 태워주시옵소서. 서두에 말씀드렸지요. 공부 잘하면 뭐합니까? 좋은 직장 다니면 뭐합니까? 애를 낳고 가정을 세웠는데 보니까 심각해요. 보니까 보통 심각한 거예요. 저는 이 상담을 들으면서 엄청난 가정을 많이 봤어요. 엄청. 보통이 아니에요. 그냥 죽을 지경이야. 이혼할 수도 없고 막 죽을 지경. 왜 그러냐? 바로 이 여보수 사람이 내 안에 예수 믿고 봉사를 했는데도 여보수 사람이 계속 있는 거예요. 계속 있어. 교회에서 그냥 좋은 사람인데 여보수 사람이 있어. 봉사도 하고 사람들 볼 때는, 제3자 볼 때는 좋은 사람이야. 근데 그 속에 여보수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냥 아내를 핍박하고 막 그냥 밖에서 못된 짓 하고 막 여보수 사람 때문에. 반드시 내 안에 여보수 사람을 완전히 불로 태워가지고 빻아가지고 그냥 가루를 내서 흘려보내셔야 돼. 여부수 사람. 그 여부수 사람 쫓아내지 않으면 우리를 조롱합니다. 조롱해.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우리가 맹인이고 저는 사람이어도 너를 다 방어할 수 있겠다. 이렇게 조롱한다고요. 그러나 그 조롱에 우리가 현혹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이 교만한 마음과 또 미워하는 마음과 시기 질투하는 마음과 우월에 빠진 마음과 이것을 전부 다 불태워가지고 쓸어버려야 돼. 그리고 밖에 이 블레셋이 가장 강력해. 틈나는 대로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됐다더라. 초장에 한번 박살 내야지 하고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쳐들어왔는데 이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무릎 꿇고 먼저 기도했어요. 주여,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랬더니 다윗아,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저들을 너의 손에 맡길 테니까 너는 강하게 저들을 밀어붙여라. 그래, 하나님 응답을 받았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바로 이 블레셋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쫓아냈다. 오늘 성경에서도 그 얘기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기도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뭐라고요?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내 손에 넘기리라. 그 블레셋을 쫓았어요. 그랬더니 다음에 또 쳐들어왔어요. 그랬더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또 기도했어요.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전술까지 가르쳐줘. 전술.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한다? 치리라. 하나님께서 앞서 가서 블레셋을 물리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시대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그들을 쭉 밀어붙였다는 거예요. 밀어붙였다. 오늘 여러분, 내 안에 안팎의 적이 있어. 안팎의 적. 이 안팎의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기도를 해야 돼요. 안에 있는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하시고 성령을 내 안에 자꾸 모셔야 돼요. 그러면 어두움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마귀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령이여 내 안에 찾아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악령은 떠나가는 거예요. 마귀는 떠나가는 거예요. 마귀를 부를 것도 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 찾아오시면 여부스 마귀는 떠나가게 돼 있다. 내 안에 쓴 뿌리를 자꾸 제거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다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요즘은 사람들이요 전부 다 봉선화처럼 손대면 툭 하고 터질 것만 같은 사람들이에요. 다들 운전을 해도 그냥 조금 잘못했으면 여유 있게 예 하고 가면 좋은데, 그냥 문 열고 기어코 막 그냥 얼굴 붉어지면서 삿대질을 하고 막 그래요. 거기다 대고 내가 언제 그랬어요 그러면 그냥 막 또 싸움이 일어나 버려. 이게 손대면 터져요. 손대면 터져.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여부수 사람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래. 가득 차. 그것을 다 쫓아내야 돼요. 쫓아내야 돼.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면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다. 그래서 내 안에 바로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그리고 늘 밖에서 공격하는 블레셋 사람을 쫓아내고. 어떻게 쫓아냈습니까?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쳐 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한 주간 우리가 새벽기도 합니다. 새벽기도 할 때 여러분 보세요. 다 틀림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시작하려고 하면 바로 이 시험의 때가 오게 돼요. 반드시 시험이 와요. 그럼 이 시험을 이기셔야 돼. 우리 미리 알려주잖아요. 미리 알려주니까 미리 아는 사람은 그래 올 것이 오는구나, 내가 넘어가면 안 되겠지 하고 미리 아는 거예요. 미리 알아요. 미리 알아서 그래 내가 시험에 넘어가면 안 되지. 그래서 이를 악물고 새벽 기도를 쟁취하셔야 돼요. 쟁취하셔야. 그래서 새벽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께 반드시 이 한 주간 동안 성령의 능력과 그리고 기도응답도 받고 문제 해결을 받아야 되겠다. 기도의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특별히 기도의 제목을 쓰셔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한 주간을 작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정을 하면요 똑같이 이렇게 이 새벽 기도를 해도요 작정하면 또 달라요. 저도 내내 새벽 기도 잘 나오도 작정만 하면 조금 까딱하면 또 좀 잠을 조금 더 자고 늦고 막 이런다니까. 내내 잘 하다가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넉넉하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서 한 주간을 내가 기도로 내가 이겨야 되겠다, 승리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한 주 동안 새벽을 쌓고 기도의 제목을 반드시 쓰고, 반드시 이 기도의 제목이 강력해야 돼요. 주시면 좋고 안 주시면 말고, 그런 거는 받을 생각을 하지 마셔요. 그냥 그런 거는, 그런 기도는 그렇게 됐다면 기도하지 마셔요. 근데 내가 반드시 내가 이것을 쟁취하겠다라고 한다면 기도를 하셔요. 그래서 한 주간 내에 반드시 내가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문제 해결을 받아야 되겠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이겼잖아요. 얼마나 끈질겼던지. 이 다윗 같은 건 아주 끈질긴 사람이고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끈질긴 사람이에요. 한번 이 기도로 딱 삿발을 잡았고 놓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야 놔라. 못 놉니다.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그냥 환도뼈를 내려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팍 꽂아라죠. 그러면서 야 지독한 놈이로구나. 너는 이제 너 야곱이라고 이름 하지 말고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라. 그래서 이스라엘로 바꿨어요. 그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기도응답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기필코 기도응답을 받았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뜻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그런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야곱만 이름이 바뀐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우리 집사님 권사님 기도 붙들고 기도하면 응답 받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런 끈질긴 사람이다. 끈질긴 사람. 이렇게 돼야지. 하다가 아니면 말고
이리 뿌리면은 그 세상 일도 잘 못하는 거예요. 세상 일도 그렇게 하면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한번 붙들면 그냥 해봐야 되겠다. 열심을 내서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